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의로우시고 또 모든 일에 그 정의로운 판단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판단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이와 같은 질문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배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심은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도 그러한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악인인데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보이고 삶의 고난과 재앙도 닥치는 것 같지 않고 걱정 근심 전혀 없어 보이며 재물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오고 아니 더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산다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시편 기자인 아삽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문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배운 이들은 한 번쯤은 다 가졌을 만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시편의 저자 그 아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과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삽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7절 말씀에서 그들의 종말, 즉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영원한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는 아주 미끄러운 자리라는 것이라고 1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아삽은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 자기가 그토록 부러워하면서 질투의 마음까지 생겼던 그 악인의 형통함이 한낱 꿈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지만 악인들의 형통함의 삶의 모습은 결국 개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삽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결국 영원한 파멸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지만, 다 알면서도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악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습니까? 롱위켄드입니다. 몸도 건강하고요, 이와 같이 쉬는 날들이 이어질 때 신나게 놀러만 다녀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승진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연봉도 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집도 장만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요, 꽤 괜찮은 집, 사위, 또 며느리 삼았다 자랑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참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힘쓰고 주일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이 땅에서 선교적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선교원금도 작정하고 기도에도 힘쓰며 또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재앙이라는 것이 다 내 주변에만, 내 삶 속에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배우자가 불만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식들을 보는 게 불안해요. 과연 쟤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 남들처럼 잘 쫓아갈 수 있을까?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그 시편 기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정직과 성실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의심이 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너지도록 사단은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냐면 바로 나의 주변에 고정시키고 나의 상황에만 고정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한 모습, 그들의 즐기는 삶의 모습, 잘 나가는 삶의 모습 같은 것,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내 삶에 내가 처한 상황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잘 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볼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생기냐면 악한 자의 형통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이와 같은 잘못된 질투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만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종일 재난과 아침마다 징벌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그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고 내 삶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회의가 듭니다. 결론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하는 거냐라는 그 질문이 그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다 안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해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아예 안 한다 그러는 건 뭔가 조금 꺼림칙하니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다, 그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심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그 신앙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심의 과정을 잘 통과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중요한 힌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라. 내 자신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 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변의 환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함에 두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의 환경, 내가 처한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삽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잠깐이라도 부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 마음이, 그 낙심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더 큰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한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해요.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가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나의 종말은요, 나의 결국은 파멸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했던 거지? 내가 왜 낙심했던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처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데, 내게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사모할 이름이 그 하나님, 그 이름 하나뿐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언제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또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냐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응원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 고백이 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름, 내가 의지할 이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입술의 찬양 속에서 그 믿음이 낙심하여 흔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며 질투하며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삶. 혹시나 주변에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의 이 노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또 세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변의 환경에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시선을 빼앗겨서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얼마나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응원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늘과 땅에서도 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밖에 사모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 힘있게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이 걷게 하시는 믿음의 길, 그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혹시나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